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제 본문은 요한계시록 이 편지글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에 대해 오늘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교회와 교회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게 하는, 이 편지를 쓰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이 내용, 이 편지를 보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9절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합당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필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받을 필요 없는 고난, 곧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고, 그런 고난 말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로서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고난이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단어 중에 환난, 그다음에 참음. 이 나라는 주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반모라는 섬에 놀러간 것이 아니라 갇힌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오는 고난입니다. 전에 한번 다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이 영광스러운 고난은 복음을 증거해야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치욕스러운 고난은 자기가 잘못하고 받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고난은 피합니다.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당연히 필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불필요한 고난을 받아도 교훈은 있고 메시지는 있지만 그런 불필요한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죄를 지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동력, 즉 예수님과의 동역자로서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진짜 고난에 동참하라. 그래야 진정한 동역자고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구절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주일의 근거가 되는 유일한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주의 날. 이게 주의 날이 주일이라는 단어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주일 쓰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이 주의 날, 이 단어 때문에 쓰게 됐습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주일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되는 날이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 그 다음 복음, 바로 내일이 예배와 복음이 함께된 핵심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 주어진 이 상황을 다 이렇게 봐주면서 주일에 오지 않은 것을 그냥 그 사람의 주어진 스케줄이라고 하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 됩니다.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직결된 날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이 주일에 이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주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이 이러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주일처럼 우리도 진정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내일 주일 예배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에 감동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세 번째 메시지이면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되도록 하라. 자, 11, 12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쓴 목적, 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당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이 교회 터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 7교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융성했던, 정말로 부흥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7교회를 언급하면서 7교회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음성을 들은 다음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봅니다. 일단 이 7교회의 이름을 외우십시오. 이 앞자만 따서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모레 계속 본문에 7교회마다 든 내용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7 금촛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씩 다 분석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옷, 그 다음에 가슴에 띠, 다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촛대 사이, 이 촛대가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별명, 하나님의 별명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서 같은 이런 예언서를 보면 이런 예수님의 형상이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 머리와 털이 희다. 그 다음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찬양곡을 담은 찬양집 중에 하나 많은 물소리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20절에서 7별을 또 설명해 주는데 7금초 때는 7교회고 7별은 7교회 사자들 주님이 보내시는 교회를 지키라고 보내시는 천사들입니다. 이게 7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7교회를 지키는 천사들도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예수님의 신체 묘사 중에 다 묵상할 수 없습니다만 주목되는 것이 입입니다. 16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날선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죠.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말씀은 날선검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17,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도 이렇게 환상을 보다가 힘이 다 빠져 죽은 자처럼 쓰러집니다. 요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성령 집회를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진짜 쓰러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쓰러집니다. 그때 오른손을 얹고 다시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첫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섯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18절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은 어떤 존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본문 19, 20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계시죠. 말씀에 이렇게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좀 신학적으로 계시의 현재성과 미래성입니다.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7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고난이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 진정한 주님과의 동역자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령 충만한 주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날성 검입니다. 말씀 있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곱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7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절과 10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을 다시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노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7절부터 19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